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세상은 흑암 중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며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희들을 얽어맨 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조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집에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일쓰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어 낙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빛의 모습도 소금의 맛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허다한 허물들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 계획보다 축소된 행사였지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컸습니다. 이제 청년부의 연합수련회를 남겨놓고 있사온데 아무런 차질 없이 은혜롭고 성대한 말씀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지치고 힘들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 소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주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변이들로 인하여 재유행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염병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시기적인 어려움과 당정의 혼란 가운데 흔들림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처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돌아보아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속히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법을 만들고 국가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원칙과 정도를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격도 높이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재유행의 위험 가운데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가 식량을 비롯한 물가의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우봉성, 유일린, 아동 형제와 시양 부부 선교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권능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가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만큼 깨달아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단단히 박혀서 저희들의 삶과 영을 더욱 성장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의 각 기관이 맡겨주신 각자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이루하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하루하루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 문영혼들을 구원해내신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손, 그 손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저희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 저희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어진 삶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므로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영적인 어둠과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한 이루기를 소원하여 귀한 물질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을 통해서 무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기에 드리는 물질들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이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옵소서. 오늘도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기 79년 8월 24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멋진 벽화를 이곳에 남겼습니다. 로마 시대의 벽화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 폼페이입니다. 1861년 고고학자 피오렐리는 땅 속에서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은 시신이 화산재에 묻혀 세월이 흐르면서 썩어 없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석고를 부어 굳히자 놀랍게도 당시에 죽어가던 사람들의 형태가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참혹한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석고로 만들어졌습니다. 폼페이 여인으로 알려져 유명한 이 희생자는요, 사실은 두 남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폼페이는요, 로마의 휴양 도시였고 아주 잘 계획된 도시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아갔던 곳이었습니다. 주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산재에 뒤덮인 그 까닭에 오늘날 그 형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다 색이 바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벽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잘
복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 중에 사실은 제일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우리는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바로 이렇게 동성애를 다루는 장면들이 소개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동성애의 문제들을, 동성애의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가마다 자신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지 어쩐지 어쨌든 간에 요즘 연극이나 영화나 무슨 책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동성애를 한편으로 다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폼페이가 맞이한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동성애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 합법화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동성 간의 저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폼페이가 동성애를 포함하여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연히 화산이 폭발해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최후의 날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고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본 폼페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찬란한 삶을 살았던 폼페이 사람들,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런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한순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화산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18시간 만에 이 폼페이는 완전히 죄로 덮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달의 탐사선까지 쏘아 올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진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인가 폼페이 사람들이 맞았던 그 최후의 날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최후의 날을 맞이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폼페이가 맞이한 최후의 날이 성적 타락으로 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과연 성적 타락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한결같은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이 다루는 제사장의 거룩 역시 자연스러운 레위기의 흐름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를 좀 덜 당황스럽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는 읽기조차도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이방 풍속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사장들의 거룩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 풍속의 문제를 또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의 거룩의 문제를 통해서 먼저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언제라도 최후를 맞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과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4절을 통해서 보시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세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거룩, 속됨, 더러움,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거룩은 8번, 속됨은 욕됨까지 포함해서 6번, 더러움은 5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됨과 더러움, 이것은 히브리어가 각기 다 다릅니다. 이 속됨은 타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러움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됨과 더러움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됨과 더러움은 같은 의미구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과 어울리는 단어는 속됨입니까, 더러움입니까? 물론 다 반대되는 단어들이고 어울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은 성속을 말하죠.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을 말할 때에 속된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을 비교해 보면 거룩함이 의미가 무엇이며 속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속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결국 더럽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속됨과 더러움, 바로 이것이 이방 풍속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방 풍속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 이방 풍속들,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음란, 육적인 음란이 되겠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영적 음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바로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서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진 구절 하나만 소개하죠. 예레미야 20장 5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이 몰렉을 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 역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음란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읽기조차 거북스럽고 성도들에게 말을 설명하기조차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들, 누구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이것이 바로 이방 풍속의 육적인 음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음란의 반대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음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20장 5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한 구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3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직전에 바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마라,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걸 한 겁니다.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몰렉들에게 자식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까? 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몰렉을 섬긴 결과 바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몰렉에게 어떻게 자식을 내어줍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어떻게 자식을 내어줍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부모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다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3장 27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칩니다. 그때 이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가 임하더니 그 다음에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인 그 왕자,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 맏아들을 번제로 바쳤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가 임했고 왜 그래서 저들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것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친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신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고자 그런 짓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거기 9번째의 그 스토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TV는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소개되고 있는 드라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봅니다. 1화부터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9화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바로 이 사나이는 학원의 원장의 아들인데 자기 학원으로 가는, 자기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지 않고 전부 아이들을 데려다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나게 하루를 놉니다. 학원으로 가 있어야 될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자 부모들이 놀래서 결국 그 사람을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친구가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외치게 하는데요.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된다. 하나, 어린이는 당장 건강해야 된다. 하나, 어린이는 당장 행복해야 된다.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렇게 한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계속 학원에서 학원으로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작가가 그런 스토리를 지금 만든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모가 왜 이럽니까? 부모가 작게는 뭐 몇 개, 많게는 막 수십 개에 달하는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지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이 놀지 못하고 지금 당장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앞으로 행복하라고, 앞으로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야 없겠죠, 많은.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의도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음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독 그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뭐 아이들을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것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배우자를 이용하고 부모를 이용하고 친구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 이용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명분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명분뿐이고 실제로 자기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고 뭔가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들에게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음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지, 아니면 내 목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탐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타락의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게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인 그 욕구, 그 음란함을 이루기 위해서, 명분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명분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다 음란함의 모습이며 음란함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다 더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다 속된 것이며,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음란한 것이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폼페이가 맞이한 최후의 모습인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심각한 이 상황, 언제라도 최후가 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진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많은 현상들, 재앙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탐욕으로 충만하고 음란함으로 충만한 세상의 모습, 바로 그 결과임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언제라도 나 외에 모든 대상을 이용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이 음란한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언제라도 끝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그러므로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절에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번호가 하나 붙어져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알이 맞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로 그 우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 말이죠, 남편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누구라고요?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주 헷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남편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라는 이 구절과 연결이 되어서 본다면 어른이라는 표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남편이라고 표현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 바로 이 화목제물을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음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화목제물 때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제사장은 지금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사는요 바로 제사하는 사람들 당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요 이 화목제물을 먹고 나누는 데까지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범하게 되고 더럽히게 되면 결국 화목제사 자체가 연락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화목제물을 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이 화목제사는 연락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번제로 삼은 이 사건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가 임했고 그래서 왜 그들은 각기 돌아갔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자기의 마다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석책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합당한 어떤 해석을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음란하게 바치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음란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 아까 바알이라는 말을 우리는 남편으로 해석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바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음란함, 자신의 탐심들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섬긴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언제든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음란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음란함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음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남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욕심도, 어떤 탐심도,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바도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세상의 무엇인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듯 그것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어진 욕심, 잘못되어진 탐심, 나의 잘남, 나의 원함, 나의 성공, 여러분 그것이 기가 막히게 포장되어 그것이 비전이고 꿈으로 나타나지만, 표현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직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우리의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주인됨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종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왜 무겁고 왜 짓누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 나에게 만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함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음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속된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심각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 말씀 보시죠.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예외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살부치들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부치들의 죽음은 제사장이 만져도, 그래서 몸을 더럽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제사장은 결코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겉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인 것이죠.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또한 제사장이 처녀로만 아내를 삼으라는 말씀도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야 한다는 핑계로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예가 아닙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죠? 그것을 만졌다가 사람 죽으면 거룩이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겉모습의 거룩이 깨어질까 봐 지금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핑계로 해서 피해가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부정이 되고 설사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인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오늘 10절이죠.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그만두고 성소에서 나와 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계속 직무를 수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제껴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펼쳐나가고 있는데, 죽은 자의 장례식의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의 천재들이죠. 천재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와 변명의 전문가들이에요. 상황이 딱 전개가 되면 우리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이유와 변명을 탁 기가 막히게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갖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갑니다. 그 명분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명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의 거룩은 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서로를 정말 도와야 하고 정말 섬겨야 될 바로 그 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변명, 저런 합리화를 가지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구하고 이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땅은 언제 최후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 또한 이용하지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 성스러운 성도로 여러분 우리는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최후를 맞이해서, 이제 언제 최후를 맞이해서 그 끝이 올지 모르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너네들은 아주 못된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최후를 맞아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도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로를 타며 저들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한 구실과 그럴싸한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신부의 모습, 아내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바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운 가운데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폼페이처럼 최후를 맞이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의 만족 되신 우리의 남편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저들의 만족이 되어주고 저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기를 소원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거룩임을 믿고 그런 거룩한 삶을 여러분 남은 삶 달려가시기를,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십자가를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만족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또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방 풍속의 모습이며 그것은 속되고 더럽고 음란한 모습이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 주님, 서로를 향해 그가 누구이든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주님이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저희들이 희생하면서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후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믿음이며 저희들의 거룩임을 믿습니다. 이 삶을 향해 남은 삶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되어도 결단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섬기며 서로 간에 화목제물이 되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룰 때 우리의 만족 대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따라 거룩하게 남은 삶 살기를 소원하고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오후 샬롬 예배는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최수영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는지, 미얀마의 상황이 어떤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뭐 등등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 말씀 축제만 남았습니다. 14일 주일부터 16일까지 소양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쉼과 안식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안전 또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 아이들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기회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4남윤대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터 방학은 8월 20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귀한 생명이 있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재원 백장미, 우리 하준 가정에 우리 하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딸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이제 자라는 동안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결코 오염된 모습으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쓰임받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육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기둥들로 일꾼들로 성장하며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이제 출생해서 주예전 이제 첫걸음을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생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표 우리 남성들이 하시죠. 시작. 하나님 사랑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